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배워야 할 감사의 모습이라는 제목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가 감사의 모습이 주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본서인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AD 약 55년경쯤에 고린도 교회에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총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대부분 다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점에 대해서 또 그리고 자기를 변호하기 위하여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우상 숭배 문제, 또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음식을 먹는 문제, 또 방언과 은사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에는 이 고린도 교회의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전도자와 사도로서의 사도 바울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호소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교회가 어떤 감사의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에 올 11월은 감사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오늘이 마지막 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소망의 모든 식구들이 다 교회가 가져야 될, 교회가 나 자신이니까 교회가 가져야 될 그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다 배울 수 있는 이 시간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배워야 할 감사의 모습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목사인 저도 이 코로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보다도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대상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으로 오늘 성시교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기원을 할 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 고린도 교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는 어디 있죠? 저기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이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아테네, 그 밑에 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교회가 이제 지어지고 세워졌어요. 원래 본부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먼저 세워졌지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항상 어려웠던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원래 본부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여기서 파송을 막 하고 교회 개척의 역사가 막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까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서로 연보를 하자 그랬어요. 헌금을 하자. 성도들의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자, 헌금을 하자 했는데 가장 먼저 원동력이 되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멈췄어요. 먼저 한 건 고린도 교회였었는데 그 출발점 때문에 옆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 같은 경우는 열심히 연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너무 멈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너희가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를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했던 그 원동력을 했기 때문에 다시 믿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서 너의 그 연보 처음이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쓰고 있는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모두가 다 너그럽게 풍요롭게 연보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고린도 교회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또 그리고 너희가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억지로 할 것도 아니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즐겁게 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고린도 교회 레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레떼로 때문에, 체면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그냥 하나님이 기쁘고, 그냥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너그럽게 풍성하게 연보를 해라 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함께 하시고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늘 도와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냥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연보를 하고 헌금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마게도냐 교회는 어떻게 연보를 했냐? 그 원동력을 가지고, 마게도냐는 아가야 지방의 위쪽에 있습니다. 유럽의, 다시 말하면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이 유럽의 첫 성이고 그럴 수가 있지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사실은 이 꿈 중에 사도 바울에게 우리를 와서 좀 건너와서 도와주라 해서 그렇게 전도 여행을 했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게도냐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 앞에 8장, 7장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그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정말로 깊은 가난 가운데서도 이 마게도냐 교회는 힘에 지날 정도로 자원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데에 연보를 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요, 너희들을 통하여서 마게도냐가 힘을 얻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연보를 했던 그 마음을 기억하고 너희의 연보를 멈추지 마라. 너희의 감사를 멈추지 마라. 너희의 감사가 멈추면 처음 했던 것이 무슨 소용이겠냐? 부끄러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게 풍성한 연보를, 마게도냐 같은 교회도 그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렇게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헌금하고 연보를 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뭐다?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맨 처음에 그 가졌던 감사를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한량없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의 착한 일이 더욱더 넘치기를 원한다. 그 감사가 흘러 넘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실 사도행전 11장에 이렇게 좋은
모델링이 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에 보면은 글라우디아라고 하는 황제 때에 극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기근이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실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이 되어서 그 안디옥 교회를 세웠거든요. 지명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은 남부고 수리아 안디옥은 저 북쪽, 갈릴리 바다 저 위쪽입니다. 그쪽까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본부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120명의 문도가 은혜 받고 은사 받아가지고 막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막 불길같이 일어났잖아요. 막 불길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막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졌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이 죽음, 순교로 말미암아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변화돼서 그 바나바와 같이 안디옥 가가지고 교회를 굳건히 하는데 이 글라우디아 때에 기근이 심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30절에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해서 바울과 사울을 통해서 바울과 이 바나바를 통해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에 나타났던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도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기근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고린도 교회가 도와주자 해서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넘치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1년 동안을 멈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다른 마게도냐 교회는 1년 동안 계속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던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거, 그 감사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른 교회들을 다 같이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흘러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의 의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가 될 수 있는 선교가 되고 구제가 되고 그런 삶이 되려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내 의로 누구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흘러 넘쳐서 풍성한 연보나 넘치는 헌금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손 들고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연보가 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각각 그 사람들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받으실 만한 정말로 기쁨이 됐는가, 그 마음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공동회를 마치고 예산을 보니까 안수입사회, 권세, 남전도회, 여전도회 각 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을 이렇게 책정을 했더라고요. 이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치회들을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할 곳들이 더 많이 생겨졌어요. 감사하죠? 근데 그 선교 헌금도 그렇고 모든 우리가 하는 구제 헌금도 그렇고 여러분의 의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치회를 이름을 날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고, 그걸 준비하면서 하는 거예요.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하면 동정이 아니에요. 준비를 해서 하면 그것은 그들이 정말로 사랑으로 받을 수 있지만,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동정하는 마음으로 주면 그분들이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워요. 마치 예루살렘 교회 같이 하다가 중단하는 것도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어져요. 하려면 끝까지 해야 돼요. 아멘이 없네. 하려면 끝까지 해야 돼요. 우리가 선교를 이렇게 많이 한다. 우리가 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들한테 주니까 당신들은 우리한테 고마워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정말로 귀한 말씀이 넉넉하게 너그럽게 연보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그들로 말미암아 올려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 저들도 그렇고 다 감사를 사람에게, 교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배워야 할 감사의 모습은 내가 저 사람에게 감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어려운 교회로부터 우리 교회가 감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교회가 배워야 할 감사의 모습은 주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15절을 원문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할 때, 그의 은사를 인하여 라고 할 때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방언받는 은사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무슨 섬김의 은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은사는 뭐냐? 사람이 드리는 것을 훨씬 초월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선물, 그걸 그의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인간의 최고의 것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라고 고백하는 표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기프트를 여러분이 받으셨는데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예요.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받았다고 그래요. 생명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 예수가 생명이거든요. 예수가 곧 우리에게 소망이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에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복이다. 더 크게, 예수님이 복이다. 사람은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 지금은 교제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없고 사랑이 없어, 교통이 없어. 근데 예전에 만났던 사람, 그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지금도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는데 뭐든지 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네 번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도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고 그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내 뜻이 아니고 주님 뜻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네 번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던 사람 첫 번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는 없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호두룩 수두룩 백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지금도 만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되 여러분 뜻대로 살라고 하지 말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았으니 그 은혜에 주신 은혜에 모든 은혜에 감사하자. 제가 이번 주 내내 설교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기도의 경계선을 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무슨 말이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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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보다 그냥 그냥 하나님이 좋고 그냥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고 그냥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내 삶에 그냥 기쁨이 되는 그런 역사. 예를 들면 내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주세요. 내 자녀가 꼭 시집 장가를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 주세요. 내 사업이 꼭 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뛰어넘는 영성은 하나님을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내 자녀가 장가를 못 가도 시집을 못 가도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많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앞에 그냥 예수님 자체가 그냥 좋고 고마운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업을 크게 해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세요라고 하는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안 하셔도 그냥 하나님이 기쁘고 좋고, 내 몸의 질병이 엄청난 암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해도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셔도 감사하지만 치유하지 않으셔도 그냥 하나님이 좋고 기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기도의 경계선을 넘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미 우리는 다 받았어요. 예수를 받았거든요. 물어봐요, 옆에 분에게. 예수보다 더 좋은 거 있냐고 물어봐요. 시작. 없다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말은 잘해요. 나부터.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새벽 때 설교한 게 하박국서인데요,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그치고 감람나무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 없고 밭에 우양이 없어도 제가 늘 감사하라고 하는 설교만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글자를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글자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나는 구원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감사를 넘어 기뻐하라는 거예요. 진짜 오늘 오신 분 수지 맞았는데, 저는 감사만 하라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감사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라. 그분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오늘 하나님이 기뻐서 즐거워서 오늘 오신 줄로 저는 믿어요.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꾸 거리두기가 있고 뭐 단계가 올라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냥 좋고,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경제도 어렵고 여러분 생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뭐 그 가운데 또 호황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냥 좋아서 오늘 오신 줄로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오셔서 예배하는 줄로 알아요. 예수는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잖아요. 한번 옆에 분 봐봐요. 기쁜 소식을 받은 자처럼 앉아있는지 슬픈 소식을 가지고 앉아있는지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쁜 소식을 받은 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가 기쁜 소식이거든요. 예수가.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11절의 말씀에 우리 성탄절 다가오는데,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모두가 믿고 우리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고 계시고, 눈빛만 봐도 제가 우리의 은비 단비가 원하는 것을 알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체를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가 소원인지 뭐를 간구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사랑의 확증이거든요.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날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 82장에 이 찬송이 있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시 마음뿐일세.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소망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거는 시험 들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후한 연보로 감사한다. 13절 14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어요.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세 번째, 교회가 배워야 할 감사는 물질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후한 연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헌금이 봉사의 직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방 봉사를 하거나 또는 청소 봉사를 하거나 뭐 자체에서 봉사하거나 모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몸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물질로 봉사의 직무를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봉사의 직무를. 그래서 그 봉사의 직무를 삼아 어떡하죠?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잘 접붙임 자이고 순종하는 자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를 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하는 분들도 봉사의 직무를 가지고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를 잘 쫓아가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직무로 증거를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어 단어에 플로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흐르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후한 연보를 인하여 흐르게 할 수 있는, 아멘. 생명의 통로도 성령의 생명의 강수가 흘러가서 사람을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 것처럼, 감사도 넘치게 할 수 있는, 플로잉 할 수 있는, 넘치게 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봉사의 직무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로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억지로 하지도 마시고,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좋아하지 않으시고, 억지로 하려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좋아서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거는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게 심는 자 많게 거둔다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과 중심을 보는 거지, 그 양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과부의 2렙돈도 그가 형편에 따라 가지고 그게 생활비 전부였다면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여러분의 마음의 자원함대로, 따라합니다. 자원함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봉사의 직무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의 레슨에서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교회를 소개하면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빌립보 교회를 연보를 사도 바울이 받았습니다. 감옥 가운데서도 어떻게 여겼느냐? 너희가 드린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연보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빌립보 교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갈라디아 교회도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7절에 쭉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가르침을 받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욕심여기지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목회자의 동력자와 협력자가 되어줘서 복음의 수고를 같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후한 연보로 넘치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물질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지갑에도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를 하면서 지갑에도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침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수면 아래로 내려갈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수면 위로 올라올 때 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는 의미는, 마찬가지로 지갑에도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경제 생활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러한 경제생활을 할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 은혜 가운데 침례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물질로 봉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아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제가 작은 도서관을 이제 했던 것을 아시고, 목사님 개척교회인데 작은 도서관을 하려고 하는데 책이 없다고 합니다. 책 좀 수소문해 줄 수 있어요? 그러셔서 일단 우리는 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멘이요. 우리는 주는 걸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뭐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일단 준다고 해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수소문 해보겠습니다. 근데 남도 회원들이 있어요. 남양주 작은도서관 협의회 회원들 단톡방에 있으니까 거기다가 수소문하려고 했는데 아차 싶은 생각이, 도서관 이관하면서 책이 거기다가 쫙 넣고서 남은 게 우리 교육관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세보니까 1000권은 될 것 같아요. 1000권만 있으면 작은도서관 차리니까. 그래서 오늘 어저께 바자회하고 오늘도 이제 이어서 하는데, 바자회 할 때 다 이렇게 옷들도 다 놓고 하면서 책을 좀 치우고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오세요. 웬만하면 목요일날 전화 받았으니까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사모님하고. 저는 또 딴 데 공부하러 가서 우리 아내가 같이 드렸는데 책도 다 줬죠. 근데 어떻게 도서관 세미나를 가가지고 들었는데 좋은 엑기스는 하나도 안 껴주고 뭐 이상한 것만 가르쳐줬다고 그러시길래 우리 아내가 쭉 가르쳐줬나 봐요. 마음이 열려가지고 도서관 바제한다고 후원금을 주시고 가셨다. 이러시면 안 돼요. 목사님한테 혼나요. 우리 아내가 그랬다는데 제가 돌아와서 뭘 그래 받지. 안 받으려고 그럴 것 같았는데 받으신다고요? 다시 돌려줘. 그러지는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정말로 그를 동등하게 여겨줘야 돼요. 나보다 내가 선교하거나 구제하는 사람을 나보다 하수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섬기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넉넉하여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